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종 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무가 어디 심겼느냐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뿌리의 깊이에 따라 그 나무가 견고함이 결정됩니다. 자란 후에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따라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오늘 마지막 14장에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백성의 모습을 오늘 백합화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향목은 높이 자라고 향기가 있고 오랜 세월 강풍과 바람을 견디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도 사용하는 귀한 나무로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킬 성도들을 이러한 백향목 같은 나무와 같이 온전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그렇게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세우실까요? 백향목과 같은 그런 견고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땅에 심겨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못된 땅에 떨어지면 자랄 수 없습니다. 자라도 이상하게 자랍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어도 돌 위에 떨어지거나 자갈밭에 떨어지면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또 메마른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좋은 토양일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뿌리가 잘 내리고 뿌리가 잘 내려야 줄기가 자랍니다. 줄기가 자라야 교목으로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것.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에는 아침 이슬이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친히 이슬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시작이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과 물의 공급 없이 자랄 수 없듯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비로소 백합화처럼 피로 백향목처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결심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기가 잘못되면 결국 다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진다면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는 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 어떤 토양에 떨어졌는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토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토양에서 떨어져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건강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변치 않는 주님 위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 변치 않는 주님을 토양으로 삼고 세워진 인생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나 사랑,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재물이 많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혈안합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며 인맥을 쌓고 관리하는 일에 열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믿고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반석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이 저와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토양이 되어주시며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며 낙심할 때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있는 이 모든 축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 위에 설 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벼락에 떨어진 씨는 살아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수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크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 위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성도는 환경 변화의 임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탄식하며 절망을 말할 때에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백향목과 같은 거목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므로 나는 지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심겨져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내려져 있다. 혹은 세상에 내려져 있다. 혹은 물질이나 그 외 어떤 헛된 것들에 내려져 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기초를 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심겨진 사람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을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세우실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고 저절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옥한 토양에 심겨진 나무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강한 바람 앞에 쓰러지고 가뭄이 오면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시작이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감격을 잃고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뒤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시며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돌밭의 씨앗은 처음에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이상 없이 자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 얼마 가지 못해서 씨를 먹으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담당하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주십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아래에서 결정됩니다. 높이 자란 나무일수록 그만큼의 깊은 뿌리와 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더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떤 환경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영혼도 살아나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깊이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찾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깊이 뿌리내린 성도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견고해지지, 말씀과 멀어질수록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조종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뿌리는 순종을 통해 발견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의 뿌리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깊이 뿌리 내린 성도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도 깊이 뿌리내린 성도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께서 생수를 공급하시므로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깊이 뿌리를 가진 나무가 가뭄에도 끊임없이 물을 끌어올리듯 깊이 뿌리 내린 성도는 환경이 어려워도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깊이 뿌리내는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깊이 뿌리내는 성도의 특징 중 하나는 오래 견딘다는 것입니다. 깊은 뿌리는 물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은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성숙해 갑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높이가 아니라 깊은 뿌리에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보십니다.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얼마나 깊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거목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깊은 뿌리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얕은 신앙이 아니라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 많은 뿌리를 내려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지고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시는 목적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지가 퍼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있는 나무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자라고 잎사귀가 줄기가 뻗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도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쉽게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숙하게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직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주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성도는 무엇보다 믿음이 자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믿음이 자라나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랑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이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용서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 넓게 이해합니다. 사랑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이 자랍니다. 건강한 나무가 그 큰 가지와 그늘로 다른 생명들에게 유익을 주듯 또 많은 열매로 다른 생명들에게 힘을 주듯 성장한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장한 성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신앙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성장한 성도의 특징적인 모습을 바로 이 남과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게 자란 성도는 기도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기도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란 성도의 특징은 사명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자랍니다. 성장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고 말합니다. 성장한 나무는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성장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 나무가 향기를 가지고 있고 그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듯이 성숙한 성도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그의 기도는 사람을 일으키며 그의 섬김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이 됩니다. 이것이 백향목 같은 성도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자신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쉼과 유익을 줍니다. 성도가 가정과 교회 이웃들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는 순간 퇴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올해보다 내년 더 성숙해 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세우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 성숙한 성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야 하고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 단단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신장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 토양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검으로 자라나십시오. 누구든지 와서 기대고 쉼을 얻고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십시오. 레바논 백향목처럼 향기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 백합화 레바논 백향목 나무와 같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토양 위에 떨어져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백향목과 같은 거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약속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